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태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 오늘은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권세를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오늘은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는 육체가 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잘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거듭난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보다는 부담감, 오늘도 또 주일날인데 교회 나가야 되냐, 우리가 부담감과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런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이고 또 성도가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인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것인가,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능력과 권세, 이런 말씀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는 책이 있다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 아가서를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하나,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아가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말씀들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가서만큼 하나님의 사랑, 아가서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받는 성도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솔로몬 왕을 봅시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는 왕 중의 왕이시죠. 어떤 성경학자가 말한 대로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고의 부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솔로몬 왕을 꼽는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왕이 솔로몬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세우심과 특별한 응답을 받은 왕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그 마음에 두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선물로 주셨던 왕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했고 전 세계가 그의 지혜와 지식의 소문을 듣고 만나보고 싶어한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왕입니까?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왕이 사랑의 대상자를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가서의 시작이에요. 사랑의 대상자를 찾아 나선 겁니다. 전 세계의 여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솔로몬 왕에게 사랑의 간택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여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죠. 이 땅에 사는 여인이라면 누구나 다 탐하는 자리가 이 솔로몬 왕의 왕비가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 왕이 드디어 사랑의 대상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자를 찾았어요. 어떤 복 많은 여인이 그처럼 귀한
솔로몬 왕의 사랑의 대상자로 태감을 받았는가? 어떤 복 있는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의 대상자로 택한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여인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의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서 게다르 장막과 같이 검게 탄 여인이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었어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세장가 들어서 의붓 어머니 밑에서 살다가 아버지마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 밑에서 살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어머니의 아들의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여인으로서 가꿔야 될 자기의 포도원을 전혀 가꾸지 못한, 처녀이면서도 처녀로서의 자기의 포도원을 가꾸지 못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처녀도, 이런 여인도 과연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게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 소망 없는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 간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의 형벌 가운데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도 없이 보이던 비참하고 불쌍한 여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 노릇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여인, 술람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술람미 여인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의 찬양과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또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택함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각한 말씀은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누가 능력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신분이 있죠. 우리 모두의 신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솔로몬 왕으로 예표된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세상의 모든 처녀들이 부러워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분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을 가진 우리들 가운데 누가 능력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누가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소망 없는 저희들,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받은 저희들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찬양,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향하여 그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 그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 감격의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마음껏 너희들은 사과와 건포도로 내 힘을 더하라. 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는 모습을 우리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사랑 고백과 함께 감사와 감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와 그 권력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은 첫째로 자신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누구였던가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능력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태감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이 여인, 어미의 아들들의 양떼를 지키다가 그 얼굴이 햇빛에 거울러서 검게 탄 여인, 도대체 누가 저런 처녀에게 장가든단 말인가?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이 술람미 여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1절 술람미 여인은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존재였다. 또한 여자들 가운데 그가 받은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요약을 한다면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는 넓은 황무지, 넓은 들판, 넓게 펼쳐진 들판 가운데서 흔하게 피어있는 들꽃, 흔하게 피어있는 들꽃을 가리켜서 수선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꽃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세상에 널브러진 들꽃과 같은 존재였고 어떤 사랑과 어떤 관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분의 여인이 자신이 솔로몬 왕의 왕비로 태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왕의 간택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0% 확률도 없는 이 여인이 왕의 태감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찌 솔로몬 왕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와 사랑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이 땅의 많은 여인들의 시샘 속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많은 여인들의 시샘을 받으면서 사랑의 대상자로 태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여인이었기에 왕을 바라보는 순간에 왕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왕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여자를 사랑해준 왕의 은택을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태감받기 전에 세상 가운데 버려진 나 자신의 모습,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를 찾아 나섰는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를 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감사와 감격에 겨운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의 대상자로 태감받은 자신이 지금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지금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가 되었는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 말씀은요, 나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나같이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던 자를 택하여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을 걷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고요. 그리고 온 대지는 지금 햇빛으로 말미암아 달궈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 몸에 땀이 그냥 비같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밀림 지역을 헤매던 어떤 사람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사막 가운데서, 그 숲풀 가운데서 뭘 만났다고요? 사과나무를 만난 겁니다. 사과나무를 만났어요. 사과나무를 바라보니까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 만나지 않았으면 이 나그네는 사막 가운데서, 숲풀 가운데서 목말라서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그 사과 열매를 먹으면서 안식할 수 있는 기쁨과 안식할 수 있는 감격을 누려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백이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적어도 이런 은혜와 이런 감격과 이런 은총 속에 사는 사람만이 이 능력의 찬양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나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은혜 생각할 때 어찌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능력의 찬양과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은혜에 대한 지식과 누림과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능력과 찬양을 원하세요. 초대 7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들었죠. 이 교회가 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었지 않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랬기에 우리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태감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랑 고백했던 것 같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태감받은 성도들만이 갖는 권세와 능력의 기도입니다. 태감받은 성도들만이 갖는 권세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기억할 것은 왕의 사랑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도 많이 들어와서 이 말씀에 길들여져 버린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사랑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왕의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왕의 사랑은 실제적인 것으로 신분의 변화에 능력이 동반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이의 깃발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지요. 왕의 사랑을 입은 술람미 여인에게는 이제는 왕의 사랑이 깃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솔로몬 왕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술람미 여인에게 깃발입니다. 핵인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 핵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케네스 핵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책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능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전 앞에서 한 푼 두 푼 빌어먹고 있던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내게 주신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줬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안진뱅이 된 자리에서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의 사랑이 깃발이 되었던 거예요. 실제적인 사랑으로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였던 여인입니다. 왕의 사랑을 입자마자 술람미 여인은 어머니의 아들들의 포도원을 지키던 자리, 양떼를 치던 자리에서 왕의 인도를 받고 왕의 혼인잔치 집으로 초대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잔치집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잔치집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술람미 여인 같은 촌여인이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으로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호위하고 있거나 또 왕궁을 짓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아마 이 여인의 행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잔치에 초대될 수 없어.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 특별한 사람들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그러니 속히 나가시오. 온갖 위협을 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왕의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도 역시 술람미 여인과 같이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전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왕의 사랑. 왕의 사랑의 깃발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왕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 여인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아니, 나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시오. 나가 왕의 사랑받은 사람이란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당연한 자기 권리로 외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잔치의 주인을 위해서 적어도 그의 사랑을 받은 여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잔치의 주인 되는 솔로몬 왕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 내가 이 솔로몬을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 다 바쳐서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큰 소리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멀리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어서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다 희생한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헌신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다 바쳤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러니 너희들은 사과와 건포도로 나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해라.
사과와 금포도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다 바쳤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그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나 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옛날 동화 속에 이런 동화가 있죠. 왕자가 된 거지, 왕자가 된 거지입니다. 어느 날 거지가 왕을 만났어요. 왕의 호의를 힘입어서 왕자가 됐습니다. 왕자가 됐으면 이 거지는 뭐답게 살아가야 됩니까? 왕자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왕자이면서도 거지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깃발로 해서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 지금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실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에 비례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에 비례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를 왕비로 간택한 솔로몬 왕의 간택을 통하여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왕을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은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사랑을 아는 왕이 베풀어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필사적이었다고 했죠. 그 이유는 이 여인에게 솔로몬 왕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왕의 사랑을 놓쳐버린다면 이 여인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미의 아들들의 양떼를 쳐야 되고요. 자기의 포도원도 잃어버렸던 여인이었어요. 왕의 사랑 놓치면 안 되지 않아요? 필사적으로 왕의 사랑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왕이 준 축복이 있습니다.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기 왼팔은 안위의 팔을 의미합니다. 안식과 위로를 상징하는 팔입니다. 왕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심지어는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던 이 여인을 위해서 왼팔로 베개해 준 것입니다. 안식과 위로로서 이 여인에게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리고 오른팔로는 그를 안아주셨다고 했는데, 오른팔은 능력과 힘, 축복과 영광을 상징하는 팔입니다. 진정으로 왕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준 왕의 화답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놓치면 안 돼요. 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놓쳐버리면 나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질 것을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태감을 받아 왕비가 되었던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 그 여인이 왕을 향하여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과,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이 깃발이 되었던 술람미 여인이 어떤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발견하고, 주여,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